아이슬란드가 있죠. 영국의 서북 쪽으로 있는 국가인데 면적이 10만 3천 평방미터로 우리나라 면적의 한 절반 정도 크기이고요. 국토의 한 79%, 약 80% 가까이가 용암지대, 호수, 빙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살지 않아요. 인구는 약 38만 명으로 세계 통계를 보니까 178위예요. 그러니까 땅덩어리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2016년도에 그 구비준이 기드니 요하네슨이라고 하는 역사 교수가 제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작년 8월 1일까지 8년간 2번 연임을 해서 대통령을 직을 하다가 퇴임했어요. 새로 이제 7대 대통령이 새로 이제 선출됐는데, 이분이 2016년에 대통령이 당선될 때 지지율이 68.6%, 약 한 69%의 지지로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해요. 우리나라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70%를 받아야 그게 당연한 결과인데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거의 70% 가까이 지지를 받은 압도적인 지지인데 이유가 있어요. 직전 그 귀로이 그 손이라고 하는 총리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 자료가 유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으로 인해서 총리직에서 사임하는 그런 정치적 대혼란을 겪었기에 국민들이 뭐 많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기성 정치인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야, 정치인이 아닌 사람을 뽑자 해가지고 학자 출신, 역사학자 출신인 요하네슨을 선출했던 거예요. 근데 이 요하네슨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직접 마트에 줄을 서서 마트에서 장을 보고, 그리고 피자 가게에 줄을 서서 피자를 사고, 그리고 축구 경기를 관람을 하되 일반 시민들과 함께 일반석에 앉아서 관람을 하는 그런 특권 의식이 없는 행동을 특권 의식을 내려놓는 행동을 했다고 해요. 그 당시 주목할 점은 아이슬란드 국회가 국회의원들 자신들의 봉급은 75%, 대통령은 인심 쓰면서 20% 이상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요하네슨 대통령이 자신의 인상분을 전에 어떻게 해요?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 요하네슨이 뭐 퇴임했지만 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본받고 좀 존경할 만한 그런 개혁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혹자는 하도 정치인들 쇼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겉과 속이 달라요. 표리부동한 정치인들 행보 때문에 인기를 위한 거 아니냐, 포퓰리즘 아니냐,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만약에 이게 설령 쇼고 인기라도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요하네슨의 행보는 좀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9장 1절로 18절을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이 8장에서 10장, 8장, 9장, 10장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문제들, 특히
우상숭배 제물에 대한 문제. 그리고 8장은 우상숭배의 문제거든요. 10장은 교회 내 형제들 간의 어떤 불협화음, 소송, 뭐 이런 소송 뭐 또 앞에도 있는데 불협화음의 문제, 미성숙함과 이런 것들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면 9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의 성도들과 특히 교회 성도들이 내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밖까지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라. 이런 권면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그 중에 1절로 18절의 오늘 내용인데 저는 이러한 권면의 내용을 바울이 자기의 삶을 근거로 권면한다는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교훈을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제시를 해요, 방향성을. 그렇다면 저는 이러한 삶이 보니까 간단하질 않아요. 바울이 오늘 제시하는 것이 한 6가지로 제시를 하는데 그 내용을 다 뜯어다보면 누구든지 다 6가지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적어놨어요. 참된 능력자는 어떤 사람일까? 네? 우리가 똑같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신앙이란 뭐냐? 많은 사람, 어떤 사람 귀신을 쫓아나 병도 고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마태복음 5, 6, 7장이. 근데 산상수훈의 결론이 예수님 뭐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 어떤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날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한다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냥 대충 산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은 병도 고치고 예수 이름은 귀신도 쫓아낸 사람한테 예수님 뭐라고 하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내게서 떠나가라 했대.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삶인가?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삶이 능력자예요.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삶에 대한 그 케이스들을 오늘 1절로 18절에서 6가지 사례를 제시해요. 자, 한번 간략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계속 물어요. 이거 말은 반문이죠. 반문은 뭐예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자에게 되묻는 걸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바꾸 이야기는 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는 말은 바울이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 아니에요? 자유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라다. 죄와 사망의 권세 자유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이라는 말이죠. 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그리고 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인생을 살았는데 그 열매가 너희가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된 뒤에 예수 복음을 전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상기하고 있어요. 2절에도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 만약에 다른 곳에서 가서 바울이 복음 전하지 않은 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곳이 있죠. 대표적인 게 골로새 같은 경우, 골로새 바울이 방문하지 않았는데 그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 방문하지 않았는데 로마의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이에요. 그들은 내가 바울하고 안 배웠는데 이럴 때 바울은 우리 사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희에게는 뭐라고? 사도이니. 왜? 고린도에 1년 반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리고 자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 자, 왜 이런 이유를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등장해서 뭐예요? 대접을 막 받았단 말입니다. 돈도 받고 뭐 자유도 받고 막 권위도 부리고 그러면서 뭐 거짓 교사들이 야 바울이 말이지 사도냐 그거 가짜야 이렇게 바울을 비난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 비난의 무리에 조롱의 무리에 누가 고린도 교인들이 휩쓸렸음을 엿볼 수 있어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지금 어떻게 해요? 온갖 대접을 다 받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1년 반 있는 동안에 대접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권리가 없어서 대접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상기하고 있어. 이때 여기 권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권리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 헬라어로 엑수시아예요. 이 엑수시아를 영어 성경에서 몇 단어로 번역이 된 걸 제가 찾아봤어요. 첫째, 파워, 능력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고 그 다음에 authority라고 하는 권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고 right라고 하는 권리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연히 받을 권리예요. 근데 이 단어가 오늘 1절 우리가 18절 읽었는데 이 단어가 6번 나와요. 여기에. 응? 자기가 이런 권리가 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어떻게 해요?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권리가 있지만 내려놓았다는 권리 뭐요? 교회의 설립자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대접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한번 봅시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 권리가 또 나오죠. 그런데 다른 사도들 또는 주의 형제들 또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 베드로가 이쪽에 이 헬라어라면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같아. 뜻은. 그런데 다른 사람 사역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부 동반해서 돌아다니면서 뭐 했어요? 전도 사역을 하면서 대접을 받았는데 바울은 그러나 싱글로 홀로 물론 사역자들 같이 다니긴 했지만 자기는 부부의 권리를 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로서 대접받을 권리. 그러니까 누가 목사만 일을 하더라도 같이 목사의 가정을 섬기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그게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권리를 바울이 누리지 않았다. 세 번째 6절을 또 봅시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일을 했다 안 했다?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는데 일하지 않다는 말은 일하지 않고도 당연히 교회로부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머물 때 어떻게 해? 1년 6개월 동안 자기가 생업을 했어요. 무슨 일이냐면 천막을 만드는 집 짓는 장사를 하면서 일했어요. 누구? 바나바는 이제 또 알려진 또 다른 사도와 같은 준사도잖아요. 그도 이렇게 대접을 받을 권리를 내려놓고 사역을 했음을 엿볼 수 있는데 참고로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의 내용이에요. 한번 1절로 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에 이르러? 고린도에 이르러. 그러니까 아덴은 아테네예요. 아테네를 거쳐서 저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지역을 거쳐가지고 베레아를 거쳐서 어디에 왔어요?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왔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리스 지도를 보면 아테네는 중간에 있다면 고린도는 남쪽에 있는 항구예요. 근데 당시로 보면 아테네보다 고린도가 크게 더 도시 규모가 컸어요. 근데 이 고린도에 이르러서 뭐였냐?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나는, 이게 본도, 갑바도기아, 이것은 당시로 지금의 어디예요?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들을 큰 도 단위로 나눈 지역을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본도의 본가, 폰토스라는 거예요. 정확한 발음이. 예? 그 지역 출신으로 유대인의 한 사람을 만나니 이게 글라우디오라는 로마의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 막 이렇게 쫓아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에 있다가, 본도 출신인데 로마에 있다가 황제가 유대인들이 불안하다 말입니다. 저놈들 테러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고 못마땅하고 하니까 그냥 쫓아내버리는데, 그때 이 아굴라라는 부부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떠났어요. 어디에 오냐? 이탈리아에서 떠나서 어디 와요? 고린도에 왔어요. 자, 한번 봅시다. 2절 다시.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에 가점으로, 생업은 먹고 사는 일이죠. 가점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 그래서 낮에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 일행이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집장사해서 그것을 해서 수익금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같이 해서 어디서? 고린도에서. 그리고 그러면서 어디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네? 그 과거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례를 받지 않고 그 사역비를 일하면서 충당했었다라는 점을 상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일하지 않고 너네들 대접을 받으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하면서 섬겼다. 그런 자기 권리를 내려놓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네 번째 7절을 봅니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해. 이게 세 가지의 반문인데 세 파트를 이야기해. 첫째, 군대를 가는 사람이 자기가 돈 가지고 가가지고 군대에서 자기 양식 먹을 거 하면서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말이죠. 오늘날에도 군대 가면은 요즘은 월급을 줘서 이제는 막 직업 군인만큼 준다잖아요. 병장 될 때. 그러니까 직업 군인들이 못하겠다고 요즘 그런다잖아요. 왜냐, 월급이 거의 비슷하니까. 돈 10만 원도 차이 안 나더라고. 저 병장 월급하고. 그러니까 본봉이 그렇다. 본봉이. 물론 수당은 별도로 받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군대 생활, 군대가 많이 좋아졌죠. 에? 옛날에 제가 병장 4,000원인가 받았는데 3,500원인가 받았는데 그거 생각하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는 거 지금. 더군다나 요즘은 군대에 18개월 있는 동안에 말이지 본인 얼마 넣고 국가에서 얼마 내가지고 얼마 돈 1,000만 원인가 얼마인가 만들어서 군대 제대할 때 준다잖아요. 목돈을. 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일반 어떤 직장에서 돈 버는 것보다 못하지. 국가를 위해서 애써진 거 그렇게 해줘야지 당연히. 그러나 이런 거잖아요. 이게 군대는 이런 거죠. 응? 자, 군대가 좋지요. 좋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더 좋아지긴 해야지 사실은. 응? 자, 이야기가 다른 각도인데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포도나무 심었는데 열매 안 따먹고 그거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어디에 보니까 어떤 나무는 포도 한 나무에 1,000송이가 넘게 맺히는 나무도 있다 그러잖아요. 누가 또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한 대로 어떻게 해요? 일꾼이 삭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뜻입니다. 응? 당시 이건 무슨 표현이에요? 사회적 관행을 보니까
사회적으로 봐도 사회적 통념으로도 다 이런 게 허용이 되는 것인데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그 권리를 내려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 8절로 12절 봅시다. 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통념 뭐 이런 걸 가지고만 이야기하냐? 성경 그러면 율법의 교훈이 뭐냐? 이 이야기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어요. 이건 이제 이따 설명할 텐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십니다. 미물인 소도 밭을 갈 때 밭을 갈아요. 쟁기로 지금 밭을 가는데 소가 일하면서 그 밭에 있는 풀 좀 뜯고 곡식을 좀 뜯어먹는 거 못 먹게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다. 일하는 이제 미물의 소도 그거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미물인 소만 염려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애썼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탈국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곡식 이삭을 줍질 않죠? 왜?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거 주워가라고.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룻이 곡식 줍는 걸 보고 종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야, 곡식 좀 더 뿌려라. 그랬잖아요. 그게 넉넉한 사람의 마음. 그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모습이다, 이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뭐요?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게. 사실 보세요. 육신의 의사는 뭡니까? 육신만 치료해요. 그러나 말씀을, 교회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영혼을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치가 있죠. 육신은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죠. 좀 같으면 100세 인생이지만 그래봤자 100세야. 그러나 우리는 말씀은 영원히 사는 길을 허락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심은 자도 거두는 것이 당연한데 신령한 것을 뿌린 자가 육적인 것 조금 거둔 것이 과하다고 하겠느냐? 그 심한 거는 지나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 논리. 다 신명기 25장 4절을 성경의 이중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대로. 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게 당연히 미물인 소만을 염려한 게 아니라 그런 작은 자까지, 작은 것까지 배려하는 율법의 정신의 근거에 볼 때 어떻게 바울과 그의 일행이 고린도의 교회에 대접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예요. 13,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제사 제도를 통한 교훈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 제도에는 당시 이방 신전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이방 신전도 신전에 바친 것들을 다 누가 먹어요? 그 제사장과 그 신전의 봉사자들이 먹어요. 성전에서는 우리 구약의 성전에 보면은 11조라든지 어떤 뭡니까 제물이라든지 이거 다 누가 합니까? 제사장과 레인들이 나눠 먹잖아요. 그거. 그리고 그 남은 것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구제도 하고 별도로 그런 일을 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게 당연하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6가지 측면에서 얘기했는데 사도권의 측면이라든지 세상 이치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제사제도의 원리라든지
이런 전통의 측면, 이런 측면들을 통해서 어떻게 수고하는 자가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게 당연한 권리다라고 하는 점을 제시해요. 그런데 자, 다시 보겠습니다. 12절과 15절을 한번 볼 텐데 9장 12절 앞서 읽었지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뭐요?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뭐요?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참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는 뭐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왜 바울이 이런 6가지 측면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았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자신이 전한 복음에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해서. 저 사람이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아이고 저거 뒷돈 챙기는 거 봐. 이런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떼부자 되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복음에 장애물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철저했다는 겁니다. 권리를 내려놓았다. 자, 15절 우리가 본문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 이제까지 안 받았으니까 내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뭐라고?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바울의 자랑이 뭐예요? 자기를 안 받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봉사잖아요. 예수 자랑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 대로 삐딱선을 타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 권리를 어떻게 해요? 내려놓아서 어떻게? 차라리 죽을지언정. 네?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울이. 온리 예수야. 그러니까 10장에 가서 그런즉 너희가 10장 30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해서. 이 말이 연결이 되는 줄로 알죠? 8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은 8장에 보면 자기는 뭐예요? 형제가 실족하면 영원히 고기 안 먹는다 그래. 철저히 이런 방향성이 있는 거야.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간상 다 살피지 못하죠.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 순회 교사라고 하는 거짓 순회 교사에는 복음 전도자를 바람직한 전도자도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를 휘저놓고 대전만 몽땅 맞고 누구 권위는 무시하고 막 요즘 말로 개무시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다툼이죠. 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살펴봤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무슨 4개 분파가 있었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들이 나눠서 서로 다퉜잖아요. 왜 그래? 세상적 기준으로 다투기.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우리 한 200여 명 있는 우리 동기방에 카톡에 하나 누가 올라왔더라고. 저기 뭐 경상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서울 북쪽의 남양주 쪽으로 거기 가서 이사를 하셨는데 그곳에서 출석할 만한 있는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누가 하나 몇 명이 막 추천을 하더라고. 남양주에 우리 동기 목사가 있어요. 한 3,000명 모이는 목사. 그 교회를 추천하더라고 제일 먼저. 그래서 내가 거기에 남양주에 또 다른 교회 석 달 전에 지금 개척한 우리 친구 목사도 있잖아. 그런 교회는 소개 안 해. 네? 뭐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지만 제 안테나에는 걸려 그런 게.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자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방향성을 사셨는가 한번 보세요. 이게 마가복음의 키 센텐스예요. 그 내용이 45절인데 4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구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한 설명에 같이 43절로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니까 예수님한테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영광을 구하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응? 이 사람들이 좌우편에 영광을 구하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응?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섬기는 자가 되고. 응? 그러면서 예수님이 샘플로 자기를 이야기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이것은 많은 사람을 뭐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지 않냐? 이렇게 상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바울의 삶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읽지 않은 16절로 18절 많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하리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부득불은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뜻이잖아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여러분, 바울은 누구에게 대한 상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상을. 자기가 쓰지 않은 권리를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있어요. 저는 이 30년 동안 우리 여러분들에게 섬길 때 이 원칙을 놓치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받을 권리를 주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그것을 믿고 왔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는 이야기에 저를 빗대어서 조롱할지 몰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어요. 그 가치를 바라보고 걸어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응? 바울이 수많은 열매를 맺었죠.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자기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약에 전도하지 않았으면 사역 안 하면 내게 화가 미쳐서 이런 생각을 하고 나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랬대 그 상을 바라보고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심지어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보세요. 22절과 27절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자신의 자세가 있어요. 두 가지, 두 절의 엑기스로 보여줘요. 한번 봅시다. 22절 먼저. 자,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자기의 어떻게 해요? 권리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자, 27절. 심지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버림을 당할 두려워한다. 이런 말은 이것만은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너 일꾼으로서 자격 상실이야. 이렇게 책망하지 않을까. 그걸 두려워해서 항상 자기가 어떻게 해요? 절제했다는 거예요. 권리를 내려놓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평가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하실까? 응? 그래서 자기를 처복종시켰다는 거예요, 바울. 이런 말씀에는 한없이 제가 부족하죠. 응? 야, 바울이 이랬구나. 이게 자기를 처복종시켜 셀프 컨트롤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앞에 24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랬어요. 응?
이기기를 다투느냐. 두 가지 샘플을 대요. 하나는 달리기 선수, 하나는 박싱, 레슬링 선수거든. 네? 복싱과 레슬링 하는 격투기 선수예요. 그런 사람이 이기기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 막 먹을거 후회하시고 하고 하지 않고 자기의 어떻게 해요? 그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제한다는 거야. 응? 그 멸류관, 썩어질 멸류관을 위해서라도. 근데 우리는 썩지 않은 멸류관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왔다는 겁니다. 바울이.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어. 사실은 9장 24절, 27절은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대요. 이 내용은 우리가 디테일하게 18절은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본 것이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을 해요. 자, 바울이 이게 꽤 교만한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 그래. 건방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날 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본받기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내려놓았습니까?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TI라고 하는 그 기구가 있어요. 이 국제 투명성 기구가 매년 170여에서 18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부패 정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국민의 주관적 인식을 측정함을 통해서 소위 부패 인식 지수라 CPI라고 하는 지수를 발표해 배냐. 근데 한 10여 년 동안 통계를 쭉 보니까 10년 넘게 1위 한 나라가 덴마크더라고 보니까. 근데 작년 2024년 통계에 보니까 90점을 받았어요. 2023년에는 88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90점을 받았어요. 1위에. 그런데 상위권을 보니까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싱가포르,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이런 영국 이런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통계를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네? 여전히 자기네들 그래도 전통적으로 많이 상세가 됐지만 그래도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중위권, 하위권 아래의 국가들을 보니까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공교롭게도 희한해. 우리나라는 그럼 몇이냐? 제가 몇 년 전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2020년 초반에는 부패 지수가 52였어요. 그랬는데 2022년도에는 2010년도 후반에는 52였는데 2022년도에는 63점을 받아가지고 31위였어요. 아직도 뭐 상위권에 가려면 그래도 많이 올랐죠. 근데 이게 제가 이 연도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010년도 후반에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20에서 25%였어요. 근데 2022년도는 언제 지금?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 왔을 때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요? 소위 반타작했다고 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15%가 안 돼요, 지금. 개신교회가. 근데 역설적이다. 20에서 25%는 52회였는데 15%가 안 될 때는 31회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개신교가, 한국 교회가 한국의 부패를 해결하는 일에 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건 역설이에요. 패러독스라고. 세상 속에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돈 좋아하는 것이 교회다. 왜? 물질 지상주의.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다. 만사형통 그런 일을 하잖아요.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도 잘 돼 강건하기로 하나. 이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이 선보음교회 아니에요? 그것이 한국교회가 소위 말하면 벤치마킹의 모델이야.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하는 거? 구복주의, 기복주의.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게 하나님은
진정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샘플이 바울이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보았잖아요. 우리가. 나는 어떤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명절에 원고가 같이 출타하고 가족들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 정체성, 자기 가정에 대한 자부심이 오늘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그런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 능력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